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의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이번 환상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회복에 대한 환상이 아닌 저주와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큰 그림 안에서 보면 회복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정결이 없다면 회복 또한도 없기 때문이죠. 네 번째 환상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 안에 있는 죄들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환상을 들어가 보면 스가랴가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보통의 두루마리와 비교해 보면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날아다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날아다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루마리는 지금으로 치면 책과 같은 거죠.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만들어서 그 안에 글이나 그림을 쓰고 돌돌 말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두고 그것을 읽거나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닙니다.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온 땅을 다 다닐 수 있고 온 땅에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온 땅에 미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아다니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날아가다라는 단어를 보면 곧 임박하거나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날아가는 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스가랴가 봤던 다른 환상에서도 그 의미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1절에 대장장이가 온다라는 표현에서도, 그리고 2장 2절에 있는 충량줄을 잡고 가고 있는 소년이라는 그 표현에서도, 그리고 다음 주에 볼 5장 6절에 나오는 에바 등 모두 임박한 순간이나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회복이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임박해 있거나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 하나님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들을 역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스가랴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보면 그 이후의 내용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는데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나겠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벨론 땅에서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로 그들이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보이겠다라고,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어서 그들을 다시금 불러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민족이 지금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켜진 것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삶이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회복이 임박했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기에 이 환상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그 일들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불안할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고 한다면 주저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지만, 이미 한 번, 두 번 해본 일이라고 한다면,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을 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그들에게 이제 두려움, 막막한 현실에 더 이상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주어졌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금요일에 보고 있는 다니엘서만 봐도 미래에 대한 여러 환상과 예언들이 주어졌고, 우리는 실제 역사 가운데 그 예언들이 이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때로 막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게 사치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도 매우 고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예루살렘인데 지금은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회복이 임박했다.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몇 달만 있으면, 몇 년만 있으면 이제 내 인생에 찬란한 황금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지금의 상황,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비록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미래가 암울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나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마리의 두 번째 특징은 그 크기에 있습니다. 보통의 두루마리라고 한다면 두루마리 휴지처럼 길이는 길지만 폭은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두루마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폭과 길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크기에 있어서도 보통의 두루마리라고 하긴 힘든 매우 큰 크기입니다. 성경의 단위로 보면 그 크기가 20규빗과 10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이라는 단위는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로 보통 45cm로 봅니다. 즉,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현재 단위로 바꿔보면 길이는 9m이고 폭은 4.5m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큰 대형 현수막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누구나 그 두루마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그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은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10계명 가운데 2가지 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큰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기에,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이것저것 빠지는 것 없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 두루마리를 본 사람들은 나는 몰랐다, 나는 못 봤다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누구나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에 로마서를 보면서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신의 눈을 닫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조차도 그러한데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연보다, 양심보다 더 명확한,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날아다니는 매우 큰 두루마리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크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것의 정확한 치수에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그 크기가 적혀져 있지도 않았을 텐데 스가랴는 눈으로 보고 그 치수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치수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길이가 20규빗과 폭이 10규빗이라는 그 크기는 성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성전의 사진인데 맨 안쪽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 앞쪽에 제사장이 있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앞이 낭실이라고 하는 현관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낭실이라고 하는 현관의 크기가 두루마리의 크기와 같습니다. 길이가 20규빗, 폭이 10규빗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 지성소 안에 보이는 날개가 달린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그룹의 크기가 20규빗과 10규빗으로 두루마리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진에 지금 제사장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성소가 성막에서의 성소의 크기가 두루마리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즉 지금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환상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뉘우치는 곳입니다. 지금 이 환상,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잘못, 죄를 깨닫고 뉘우치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죄와 심판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두루마리에는 어떠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 두루마리 양쪽에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헛된 맹세를 하는 자에 대한 저주 심판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것, 그동안 지금 그 유대 백성들 안에 이러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아직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심판이 곧 임박했고 이미 시작되었음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도둑질과 헛된 맹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도둑질을 보면 성경에서 도둑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넓게는 다른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는 것 또한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헛된 맹세는 4절에 보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듯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 맹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왜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일까요? 학개서 1장에 보면 그들의 당시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 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게 없던 때가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이 선포된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던 때였죠.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나의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이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몰래 훔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이런 죄를 저질러서 지금 심판을 당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니 다음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날 위해서 사용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는데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 옆에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지금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가 적힌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집까지 들어가 그 집에 머무릅니다. 그 집에 머문다는 것, 돌이키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의 심판이 이제 그 집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돌과 나무를 사르겠다라고, 그 집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멀었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이 시점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요보되는 듯 보이죠. 우리 주위에, 그리고 뉴스에 보여지는 여러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너무나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심판, 그 죄에 대한 심판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또한도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찔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했던 나쁜 일들, 이제는 점점 무뎌져 아무 감각 없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머물며 그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돌이키고 버려야 할 죄, 이제 습관이 되어서 죄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분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돌보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소망을 꿈꾸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송가 263장